오늘 본문은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가지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이 땅 현세에서 받는 고난과, 그리고 내세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가지 화는 그 정반대였죠. 그래서 네 가지 화는 현세의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화를 받은 것이고, 내세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였죠. 현세에 우리의 삶은 내세와 연결되어 있다가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에서의 삶과는 전복, 뒤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개요를 보시면 6장 27절 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절 30절에 원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6장 31절 누구나 다 아는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 32절에서 34절은 온전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35절은 예수님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한 요약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약속, 주어질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6장 36절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 되어라 라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사실은 6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 하실 뿐이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신다. 심지어 이 마지막 6장 35절에는 반복하신 내용을 요약까지 해서 정리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복의 달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또 이제 잘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7절, 28절 원수 사랑에 대한 네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께서 28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시작 너희를 네,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 정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유대 사회에서 듣는다라는 건 곧 행한다라는 거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듣는다라는 거를 듣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가르칠 거야.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건데 듣는 것은 곧 행함인 거 알지. 그러니까 듣는 자들도 다 내가 듣는 건 지금부터 내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인구나 라는 것이 이제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평지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에 이어져서 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곁에는 12제자도 있고 12제자를 제외한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도 같이 있고, 그리고 유대 각지, 고대 팔레스타인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인
이방인들만 사는 해안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르침에 특별히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너희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단수로 쓰인 너까지 하면 무려 18번이 쓰였는데 여기서 너희, 너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는 구별되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두 번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하며 선대하며, 세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말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네 번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늘 문맥을 강조하잖아요. 사복사화, 이 전단락과 떼어서 읽으면 안 돼요. 사복사화에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복된 상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받는 현세에서의 그 고난의 삶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 원수사랑도 동일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는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에 한 1년만 다녀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설교되는 게 이 원수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원수사랑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생경한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죠.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의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배워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자란 거예요. 그 사회에서. 누가 가르친 거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 선생들, 그 중에 있는 율법 선생들이 가르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원수를 뭐라 그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미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선생들로부터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 통념이었고 거기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생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냐?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이 이래요. 가장 중간에 이제 내가 있죠. 그리고 나의 이웃은 누구신가? 그 바깥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친척. 그리고 가장 넓게 보면은 같은 유대인 동족이 있어요. 근데 그 동족 중에서도 세리와 뭐 그런 죄인들이라고 당시 사회가 규정하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요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이고 원수고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이 당시 사회, 예수님 당시 때 로마 제국 사람들 전부 다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나중에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해도 될 자와 미워해도 될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나는 이 사람들이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되라는 자신들만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로마 제국 사람들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미워할 이유가 있으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의 이웃 개념을 보면은 좀 어디서 저렇게 많이 본 것 같거나 좀 뭔가 많이 이렇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이웃 개념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챙기는 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거기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우리한테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만나는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조금 싫은 소리를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의 공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공의,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늘 그렇지만 저희 에셀나무 교회에 올 정도면은 그런 분들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웃 개념,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만 챙기려는 이런 이웃 개념이 오늘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묵직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선 이 원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4가지 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제가 29절 읽을게요. 30절 읽어주세요.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뺨 맞을 일이 몇 번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맞긴 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뺨을 몇 번을 맞았나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뺨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냥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 시를 한 편 쫙 읽어주시고 다 같이 명상 이랬는데 제가 그걸 못 들었나 봐요. 멀뚱멀뚱 뜨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다 눈 감는데 신상윤 나와 이렇게 투복투복 나갔더니 뺨을 빡!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주여까지는 괜찮. 그 선생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뺨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때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여기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 그래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것보다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손등으로 이렇게 치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뺨은 누가 누구를 때려요?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때린다던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은 뺨을 맞았을 때 복수심 갖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속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겉옷 빼서 가려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 배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강도. 뭐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래도 유대 남자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지 않으니까 여리고 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때 여리고 사진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그 험한 바위들이 많고 거기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해서 강도가 내 것을 빼앗아 갔을 때 강도에게 그것을 원한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이쪽 네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복수심이라는 게 이렇게 복수심을 갖고 누군가 한 번 복수를 하면 시작이 작은 복수여도 사실은 그 복수가 계속 커진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복수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애초부터 그 커질 복수심을 처음에 씨앗부터 심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라.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갔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사라지면 빼앗기면 내가 하나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그것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이란 본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누군가가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나의 희생을 통해 어떤 타인이 풍요로워지고 이 유익을 받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것을 가져가면 그 사람이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냥 다시 돌려받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내주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다 내어주고 가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실제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는 만약에 이제 29절 두 번째 줄,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근대로 지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빨가벗고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 주석학자 매튜 풀은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매튜 헨리가 아니고 이 사람은 매튜 풀이에요. 풀. 우리는 우리 구주의 이러한 명령들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해서 마치 어떤 사람이 달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그가 달라는 대로 주라고 명하시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순서를 따라 먼저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다음으로는 믿음의 권속들을 도운 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여력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이 정말 곤궁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서 우리가 꼭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에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후하게 돕고 구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후반절에 나오는 명령에 대해서도 마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것을 도둑질해 가거나 강탈해 가더라도 뒤쫓아가서 다시 빼앗아 오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직 사적인 복수를 하거나 작은 것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다투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성경 해석이죠. 매튜 풀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왜 원수 사랑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실질적으로 누가 막 겉옷 달라 그러면 진짜 팬티까지 다 벗어주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 이제 황금률을 보겠습니다. 황금률은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은 기독교 황금률이라 불리고 기독교 윤리의 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요 황금률 뒤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 성경을 줄이고 줄여서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으로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법칙, 이 생활 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과 같은 법칙이라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려요.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는 의미죠. 우리가 매일 살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랑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늘. 저럴 때 좀 아쉬운데, 저럴 때는 요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럴 때는 요렇게 조금 행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늘 하잖아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라,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뭘 방증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민을 내가 바라는 대로 타인에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대해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본의대로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내 자신 그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조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장 32절에서 이제 34절 온전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다 같은 구조죠. 일부러 중간에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어떠한 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앞에서 했던 내용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돌려받을 게 있으면 꾸어주는데 그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꾸어주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는. 그러면은 너희가 맨날 사회 속에서 죄인들 무시하고 너희 자신을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하는 것을 너희가 똑같이 하면 뭐가 더 나은 게 있냐.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는 뭔가를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의 네, 그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을 예수님이 요약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못을 꽝꽝 박으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제가 늘 경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면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이미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자연스레 우리는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결론 부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이제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조차도 충분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잖아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은 간호사이겠지만 부모,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모만 보면서 자라잖아요. 어렸을 때 뭐 말 못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은 얼굴만 닮는 게 아니잖아요. 눈짓, 표정, 하는 말, 말의 억양, 자주 쓰는 말 표현 이런 걸 다 닮으면서 사실 부모의 복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너희도 되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너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이때 당시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나와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나를 닮은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반영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가장 자비로운 그 부분을 닮아서 이 땅에서 자비롭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원수예요, 예수님의. 근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먼저 그렇게 공생의 삶을 통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결론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막 얘기하시다가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윽박 지르셨다면은 뭔가 반감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닮아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정리하셨잖아요. 어떤 경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경제의 핵심 화두는 성장이다. 그래서 경제를 얘기할 때 성장이 멈추면 그 경제는 죽은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장이라는 말 이면에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심리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성장만을 쫓는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주변을 돌보거나 공익은 사라지는 것이죠. 오롯이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 상대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남는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 저 위에 있는 목적지만 남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목적지. 그래서 주변을 돌보고 원수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은 다 사라진 채 그냥 나만 남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한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이승우 작가의 해안을 빌려서 이 시대의 진단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무감각, 아픔에 대한 불감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참아내기 힘든 아픔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없는 불감증이다. 우리 시대를 향해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라고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악행과 너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감행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지고 악에 대해 지나치게 무신경해져 버렸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아픔을 호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죄를 회개할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닌가. 죄를 짓고도 아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뻐할 일이다. 고통에 대한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구원 또한 멀지 않을 것이다. 고통에 대한 무감각, 아픔에 대한 타인의 아픔에 대한 불감증, 죄에 대한 관대함, 악에 대한 무신경,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당장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를 반영하는 이 시대의 질병인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예수님의 설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누군가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할까요? 코웃음 치면서 비웃죠. 이와 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죄에 대해 무각하고 죄에 대해 관대하고 주변 사람을 전부 죄인과 원수로 적으로 상정해 놓는 이와 같은 시대에 원수 사랑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코웃음 치고 그냥 비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이 주변을 돌보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원수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시대 조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대가 우리의 생각도 빼앗아 갔으니까.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서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처방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처방이다, 약이다. 이 세대가 변화될 수 있는,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는, 너희가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치료약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안에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해 인도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원수를 살면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엄청난 보상을 준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약속된 거는 미래에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 마치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원수 사랑의 이 명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누군가는 우리 삶을 보고 우리라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 안으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거는 사실 개념이 없어요. 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직접 눈으로 다 보이는 거라고요.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거, 안아주는 거, 돈을 빌려주는 거, 누군가 나를 해할 때 복을 빌어주는 거, 누군가 나를 해코지할 때 무릎 꿇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이 사랑이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하는 일, 우리를 저주로 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일, 전부 다 행동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체는 그 무게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공간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 무게의 움직임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지는 않지만 적합한 위치를 지향한다. 불은 위를 향하고 돌은 아래를 향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 무게에 맞게 움직인다.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한다. 기름을 물 아래 부으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물을 기름 위에 부으면 기름 아래로 가라앉는다. 각각의 밀도에 따라 움직인다. 의도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하다. 제자리를 찾으면 안식할 수 있다. 다 모든 것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제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인용문 말미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의도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된 자리에 있을 때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의도된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만 평안을 지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사랑하는 것.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저도 이제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건데, 고흐가 색을 사용할 때 파란색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하면서 사용을 했고, 노란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건데, 고흐가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그릴 때는 항상 이제 생명나무를 염두에 두고 그렸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하늘에 보면은 무슨 색으로만 뒤덮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 고흐가 생각하기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생명나무를 수직으로 세워서 그렸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상징, 그 임재가 이 땅에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을 좀 볼게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노란색이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사람들 가정집에는 노란색이 다 있어요. 지금부터는 학자적인 권위가 없습니다. 노란색이 다 있는데, 노란색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노란색이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한중간에 교회가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 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왜 없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죠.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는다.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이 깊이 타락하고 부패한 병든 세상을 고치는 치료약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우리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할 때 미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승우 작가가 말미에 소개했듯이 누군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감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랄이 되어서 죽을 때 그 사람들의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나가서 원수 사랑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